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초대교회에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한 요한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계속 핍박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전하는데 교회가 핍박 가운데 계속된 그러한 그 시험들, 시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핍박 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요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속사도 폴리갑이 있는데, 이 폴리갑은 노예였는데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한 이러한 일꾼입니다. 이분이 참 86세가 되었을 때에 계속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그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장에 끌려갈 때에, 이때에 그를 이제 체포하려고 온 로마의 그 군사들을 폴리갑이 자기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잡혀서 가게 되는데, 그를 그 재판하는 총독이 86세가 되어지고 이분이 풍채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풍채도 좋고 그런데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86세인데 그동안 살아온 걸음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나에게 모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나는 이제 가면은 내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 간다. 그런데 당신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제 화형장으로 끝나는 끝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죽을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형장에,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야고보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실은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구약에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뭘 증거하냐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아, 8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 이제 증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를 이렇게 낮추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오늘 우리가 3절 말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잖아요. 광야길을 간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특별히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 도가니는 이렇게 이제 금을 재련하기도 하고 이 도가니를 통해서 멀리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순금을 재련을 하는데 올 여름 우리가 참 더웠잖아요. 이 더운데 어떤 때는 보통 36도, 37도 이렇게 더위 가운데 이렇게 지내기도 했는데 순금을 재련하는데 1064도 넘어야 순금이 재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온도, 우리가 이제 끓는 온도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높은 온도, 그 이상이 되어야 금을 재련할 수 있는 이렇게 재련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겠습니다. 지혜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하시는 중요한 그 과정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래서 믿음의 큰 시련 속에서 있던 그 다니엘 같은 일꾼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케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시련을 받을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한 것처럼 이 일이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져 나가는 그 걸음이고,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큰 시험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일부러 막 히히 나는 기쁘다 히히 하고 그래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이제 참된 그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치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육신이 다가 아닌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역사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할 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선은 하나님 말씀을 짜서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제 재앙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악한 시험이 있어요. 악한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시험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시험. 그래서 왜 시험을 당하느냐 할 때에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하와야 하고 하와를 시험할 때에 이렇게 이제 미혹하잖아요. 미혹하고 그래서 욕심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하고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이처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시험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메시지에 8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 가운데 빠지느냐? 시험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한테 이득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그 사람이 자기 그 육신적으로 자기의 그 이렇게 이득을 찾아서 그래서 육신적인 그래서 네피림에게 잡히는 이러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야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그래서 시험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다. 새가 지나갈 수 있는데 사람 머리에 새집을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요 시험에 이렇게 생각과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야 돼요. 또아리를 들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험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이건 이제 시험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그 가정도 가문도 결국은 이와 같이 그래서 자여선 3, 4대까지 이렇게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그 가치를 이제 놓쳐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서 그 이제 악한 이렇게 풍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의 문화 속에 보면요. 문화 속에 사람이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틀려져요. 그래서 미의 기준도 틀려지고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게 하겠다고 귀에 구멍을 더 크게 뚫는다든지 코에다가 구멍을 막 크게 뚫는다든지 아름답게 하겠다고 온갖 문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이제 왜 이런 이야기냐면 제가 그런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잡힌단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겠다고 마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그 가치관이 잡히는 겁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그래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래서 참된 가치 있는 사귐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우리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음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복된 음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참된 가치들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질병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태초 먹거리 해가지고 이계호 교수인가 그분은 자기 딸이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졸업을 앞두고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배경들을 이제 먹거리에 대한 것을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태초의 먹거리 그래서 자연 가운데 있는 그 먹거리 중심으로 이분이 막 사명을 갖고 그걸 이제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요. 자녀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시험 가운데 잡히게 되고 그리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참 악한 그 귀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이 땅을 맨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실 때 주셨던 축복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왜 왔나? 시험의 근원입니다. 시험의 근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속이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악한 욕심에 잡히고, 그래서 씨앗이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했습니다. 죄가 자란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죄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마음에 죄의 씨앗을 심으니까 이것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훌륭해도 이게 잘못된 씨앗이 잡히면요,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심고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승리됩니다. 악한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 속에서의 사명입니다. 시험을 받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하지만 그 속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해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험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련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속에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이 땅에 여러분이 우리가요, 막 어렵고 힘들면요, 어렵고 힘들지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면요, 그 속에는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멸망 속에서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다 무너져도 그 가운데 그루터기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9절 10절을 보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혹시 내가 좀 부자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너는 누구냐? 너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말씀하는 것처럼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이제 높은 분들, 많이 가진 부한 분들은 이렇게 낮아짐을 자랑하고 혹시 나는 참 모자라다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자랑을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해. 그러면서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육신적으로 얼마나 가졌다고 자랑합니까? 그건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건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경건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성질을 잘 내는 분 있습니까?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해서 성질을 막 부리고 이렇게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무서워요. 이분들은 그 노예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누가 성질을 내고 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한 번씩 총기 사고 나요. 그러면은 열 받았던 분 있잖아요. 조용히 가서 총 쏴서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을 내는 것이 뭐 성격이죠. 성격인데 성질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질을 내지 마라. 성질을 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2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건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러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면 그 은혜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을 찾고 그것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힘을 얻으면 안 돼요. 뭔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할 수 있다 하고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너는 막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뭐 위대한 사람이야.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기 실상을 보고 나면은 막 무너져 버리고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명을 갖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요셉과 마리아 아들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본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때에 공생의 그 걸음 속에 보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고향에 이렇게 친족들이 믿지 아니함을 탄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고, 그러면서 예수님 향하여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초막절에 가서 증거해라. 그리스도인 나타내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 그러던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라고 말했냐?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 후에 야고보는 믿음의 성실한 일꾼으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야고보서를 12 이렇게 지파에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핍박 가운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이 믿음의 편지를 보낸다 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금 결론이 좀 길어지는데, 모든 시험 속에 야고보는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혈육적으로는 메시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한 그 시련과 그러한 문제 속에서 저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정 가문 가운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계 선교하는 일꾼으로 이러한 믿음의 중요한 결론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다 하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관계된 식솔들을 끌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주신 말씀 붙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육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로 또 교회 사역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우리가 돌보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는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나아온 귀한 심령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알고 또한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방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현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모든 각양의 은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장에 살리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참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